조직신학 개론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 7강까지는 비대면 강의에서 음성 없이 동영상이 아닌 상태로 PDF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 8강부터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강의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함께 이 강의 시간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강 기독론 원 시간입니다. 먼저 이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영어로 하면 크리스톨로지. 그런데 조직신학 결론에서 왜 기독론을 다루어야 할까요? 기독론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대답을 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 아니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너희가 뭘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당시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써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 전체,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 개론에서 이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의 중심, 우리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두 조각으로 나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신 분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라틴어로, 영어로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를 아노 도미누스라고 하죠. 주님 이후의 시대. 이렇게 서양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때가 바로 시간의 중심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론을 조력신학 개론에서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부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거나 마호멧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정립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해탈할 수 있느냐?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생로병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위한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신학의 중심입니다. 신학에서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론은 조력신학 개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론을 조력신학 개론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독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신학 개론이나 성경에서 보면 기독론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지요.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우리 개역성경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예슈아지요. 이 예슈아라는 말은 이 야샤라는 기본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죠. 이 야샤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와는 뭐냐? 이 야샤에 예호와와 이 야샤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와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디아스포라 시절에,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세대, 잘 모르고 헬라어를 잘 아는 이 디아스포라 세대에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 성경이 나타났죠. 이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이 예수와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이 예수아를 예수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예수스는 예수아의 음력이죠. 뜻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소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소리 번역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스에서 이 시그마 미언형이죠. 이 시그마 미언형의 S는 그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주격 어미, 명사의 주격 어미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오면 예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말은 비록 구약에 그 예수아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리고 헬라어 번역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 마리아나 그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셔서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함이 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마태가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예수와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경제적인 구원이냐?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냐? 몸 아픔으로부터 구원이냐? 마음 아픔으로부터 구원이냐? 물론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불평등이나 인간의 모든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에 있는, 가장 근저에 있는 원인, 그것은 바로 죄지요. 그래서 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원수지간이 됐죠.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죠.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버렸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화목시키는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명칭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마샤라는 말에서 이 히브리어 마샤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이 마샤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죠.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이나 또한 헬라 시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 시대에 와서는 이 마샤를 또는 메시아를 번역을 할 때 음력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게 되죠. 뜻을 번역을 합니다. 마샤, 메시아를 뜻을 번역을 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된 겁니다. 영어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크라이스트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 이 세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직분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독론의 명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칭, 예수와 그리스도.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진 명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그 다메섹까지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오정쯤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이 눈부심을 경험하면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는데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 그야말로 이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다마스커스까지의 도상에서 휴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보이자마자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일 처음 외친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여기에는 이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개사, 다시 말하면 비동사가 생략되기도 하죠. 뭐뭇은 뭐뭇이다 해서 이런 말이죠. 이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2000년 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말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그것이 충격이고 의문점입니다. 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시절에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수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연결하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사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수는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자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따로따로여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딱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스.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것은 우리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죠. 역사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을 입으로 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미 고백을 하긴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인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합될 수 없는, 두 단어가 결합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배격해야 되는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조합이죠. 오늘날 한국에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생기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교단 이름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장로회는 주로 성경의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신정통주의, 바르트주의적인 성경을 고등비평해서 표준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 이렇게 인식이 되죠. 예수교는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졌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기독론에 대한 현대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머리가 아픈 주제인데요. 이 현대적 논쟁들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적 예수 탐구죠. Historical Jesus. 이게 말은 좋은데요.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참으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1778년부터 1906년의 시기를 제1 역사적 예수 탐구 시절이라고 하죠. 이 역사적 예수 탐구는 계몽주의 이성관에 따라 예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구별했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한 경건한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경건한 정도, 종교적인 어떤 천재, 도덕적, 윤리, 고결한 윤리를 추구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뭐냐? 그 사람 경건한 유대인에게 신화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일 뿐인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에다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입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신성, 메시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그냥 부여해버렸다는 거죠. 신앙으로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지는 않았지만 그냥 신앙으로 그렇게 발생했다고 믿는 그 신화를 예수에다가 입혀버렸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짬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비신화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트만이 이미 했던 것이죠. 신약학적으로. 계몽주의 이성에 따르면 초월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탄생했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든지 예언했다든지 이런 초월적인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의 제자들이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픽션, 소설을 써서 신격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진짜 예수를 발견하려면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면 비신화해서 신화들을 다 걷어내야 실제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서 그 신앙의 그리스도는 이건 신화니까 버려버립니다. 역사적 예수만 탐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적 예수에서는 뭐가 남겠습니까? 그저 사람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웃과 잘 지내라, 희생하면서 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외쳤던 하나의 실천적 인간, 윤리적 인간 예수.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만 남는 거죠. 이런 역사적 예수 탐구에 반동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켈러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히스토리적 예수와 게슈이테적 그리스도로 나누었습니다. 이 히스토리적 예수와 게슈이테적 그리스도. 히스토리적 예수는 그야말로 크로놀라지컬한 연대기적인 역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것이고요. 게슈이테는 그 표면적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느냐를 말하는 이 게슈이테적 그리스도로 나누죠. 그래서 히스토리적 예수보다는 게슈이테적 신앙적인 그리스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마르스 같은 사람은 그 신앙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켈러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비록 신화해서 붙였지만 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비록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앙의 그리스도에서 신화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이라든지 윤리적인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2 역사적 예수 탐구가 있습니다. 이 케제만이라든지 예레미야스 이런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자들이 이제 추구를 한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전체가 다 가짜만은 아니다. 그 안에 역사적 예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바라는 말이죠. 아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아빠라는 말, 그 하나님을 당시에 그 유대 시기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향해서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하는 그 친근한 부름, 이거를 유대인들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신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거나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그 예수의 입에다 그냥 예수가 실제로는 말 안 했는데 말한 것처럼 아빠라고 그냥 말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실제로 했던 말일 것이다. 이 아빠라는 말이. 그럼으로써 자기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제3 역사적 예수 탐구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제3 역사적 예수 탐구 시기는 그 역사적 예수를 알으려면은 1세기 당시의 유대 문화적 배경을 공부해야 된다. 뭐, 역사적 예수 탐구 시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고대 근동 지방에 놓고 탐구를 했죠.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문화, 그 신화라고 하는 것도 미톨로지도 헬라의 신화, 로마의 신화를 통해서 참고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격화시켰다, 신화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제3의 역사적 예수 탐구는 그 헬라나 다른 종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역사를 통해서 정치, 문화, 경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유대 문화 좁혀서 유대교 문화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셰필드 영국의 대학이나 또는 유수한 신학대학이나 그 문학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제3의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다가 예수를 그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 탐구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예수 탐구,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로 나누어 놓고 이런 나눔은 계몽주의적인 칸트의 이성관, 순수 이성으로 보면 반드시 이렇게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지죠.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한 인간으로 그냥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칸트에서처럼 순수 이성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연결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실천 이성이 윤리체계, 윤리의 보상으로서, 윤리적인 생활의 보상으로서 신을 요청하는 그런 인간의 실천 이성이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신화를 하고 나면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친 하나의 종교적인 선생, 위대한 선생에 불과하죠. 유인, 그야말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윤리체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조직신학이나 또는 신학신학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신학을 추구하면 안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아젠다, 뭐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부터 기독론이냐 또는 아래로부터 기독론이냐 하는 것입니다. Christology from above 또는 Christology from below. 기독론의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위냐 아래냐?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기독론은 신앙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래로부터 기독론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찾아 올라가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바르트나 브룬너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이 기독론의 탐구를 어디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냐면 교회의 선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정경, 캐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캐논이 선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걸 근거로 기독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래로부터 기독론이 있죠. 케제만이나 판넨베르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를 찾아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인격론입니다. 펄진, 영어로 펄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인격론, 위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스도의 인격론. 이 그리스도의 인격론은 그리스도의 양성, 두 가지의 인격,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 양성, 신성과 인성,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또 그 두 관계를 다루는 것이요, 이 양성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영어로 이제 디어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디베너티라고도 하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뭐냐? 첫째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 몸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라는 말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말하는 게 어려운 거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죄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쉬운 의사도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이 어려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안식일 날 너는 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교 가운데 한 분파인 파리심, 이 파리시움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신 거죠. 생각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하는 게 어디까지냐,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걸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막 벌였죠.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어그적거리면서 천천히 걸어다닌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눈과 귀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안식일을 날 병자들을 막 고친단 말이죠. 말을 막 합니다.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징벌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안식일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때문이다고 바리새인들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막 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앞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하죠.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너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소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안식일이니까 너 거기 있어, 뭐 이렇게 하느냐. 안식일 날 그 소를 구출하지 않지 않느냐.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구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치 소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짐승이 키워야 되는 나귀나 이 짐승들이 우물에 빠진 것처럼,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귀의 웅덩이에, 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웅덩이,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 아닌가. 그 쉼의 정신 아닌가. 회복의 정신 아닌가.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있게 하는 진정한 쉼을 주는, 진정한 치료를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서 안식을 선포하죠. 너희는 나를 안식일로 지켜라. 그렇게 안식일을 따로 구분해서 선포한 자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너희 앞에서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뭐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뿐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의 증언이 있죠. 사도 요한은 자기 복음서의 첫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가 테오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자기 복음서의 서문에서 탁 선포를 하고 복음서를 시작하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너 스스로 칭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자칭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실 한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요한의 증언은 도마의 입에서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셨는데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믿지를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 이 가슴에 있는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후에 도마도 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죠. 이때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큐리오스 무, 테오스 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평어체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에는 이런 문장이 아니죠.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탄성, 감탄하는 이 명사형으로 끝나 있어요. 동사가 없죠. 감탄사죠, 감탄사.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도마로부터의 고백을 받는 예수님이 이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수정을 안 해주죠. 너 이놈아, 나는 하나님 아닌데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다까지 고백했죠. 그런데 도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테오스 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이 엄청난 고백을 수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도마와 예수님의 그 고백 그리고 고백을 듣는 이 관계, 이 말 속에서 말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알았고, 그래서 자기 복음서 서문에다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증언이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분을 보죠. 그 영광, 덕사, glory, 하나님의 영광. 물론 세 제자, 우리 예수님 사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고, 그들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의복이 변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모습을 봤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영광, 우리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그 바울이 자기의 편지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창조자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들도 창조자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물론 요한도 그거를 증언을 했죠. 자기 복음서에서 만물이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그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의 온전함, 이 신성의 온전함이 그에게 깃들여져 있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온전함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렇게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을 부정하는 역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비오니즘이죠. 에비오니즘.
이 에비오니즘은 동정녀에서 탄생한 이 사람은 그저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해서 내재해서 그 인간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 나중에 이제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양자론이죠. 어답션이죠. 인간일 뿐인데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영되었다, 인정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저 인간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리우스파가 있죠.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서 최초의 피조물, 가장 높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 삼는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은,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반절의 신성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부의 신성과 비교할 때 이 성부의 신성은 100% 신성이고 성자의 신성은 약 한 80% 뭐 이런 신성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성부와는 상이한 본질, 헤테로우시오스, 헤테로라는 말은 다른, 오시오스라는 말은 본질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신성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성부의 신성에 못 미치는 부족한 상이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신성 부정에 대해서 그 신성을 사수한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죠. 이 아타나시우스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호모 오시오스,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성자도 성부와 똑같이 100%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 제사의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제사,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하기 위한, 속죄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인간의 죄를 대속받으려면 사람이셔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죠. 완전한 사람은 신이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이어야만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의 희생이 필요하다. 죄가 없다는 말은 바로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죠. 준수하신 분이어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의 효과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신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신성의 그리스도가 내포하고 있는 신성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살펴보죠. 휴메너티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인간처럼 잉태되시고 인간처럼 탄생하시고 성장하셨죠.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고 마리아에 의해서 낳아지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죠. 인간의 이 잉태와 탄생과 성장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제한이 있으셨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다든지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른다든지 일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 많이 걸었을 경우에 지치신다든지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의 가장 극한 한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맛보셨습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인간의 몸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몸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심리도 가지고 계셨죠. 분노하심이라든지 또는 불쌍히 여겼다든지 측은히 여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식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지, 그 다음에 지성, 감성 뭐 이런 걸 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연주의죠. 도세티즘. 이 가연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눈으로 보이기에 보일 뿐이었다. 환영.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눈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다. 마치 홀로그램처럼요. 그리고 이 신적 그리스도가 수세시에 강림했다. 그리고 십자가 받으신 다음에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환영이고 신적 그리스도도 수세시에 왔다가 강림하고 또 처형시에 떠나셨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입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이 신적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마치 로봇처럼요. 태권브이 로봇처럼 인간의 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이 예수라고 하는 몸만 딱 유지하고 그 인간의 영혼, 그것은 신적 로고스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혼이 없는 거죠. 그 영혼 자리에 신적 로고스가 들어갔다. 그래서 인간의 로고스와 인간의 육체가 결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또 베드로도 우리에게 전해주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셨다. 그의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사도 요한도 증언하죠. 그에게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받을 때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인간으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그저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왜 육체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다.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체휼이라는 말은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인데, 슘파테오라는 말이죠. 슘은 쉰이라는 말이고, 이 파테오는 파스코라는 말이죠. 쉰은 함께, 파스코는 고난을 받다. 함께 고난을 받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몸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고난을 받아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러한 연약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신성과 이 인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신성이죠. 육신은 인간이죠.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인 인자, 사람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함께 계셨던 분이죠. 또 디모데에게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셨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하나님이시다 한 거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양성은 신이셔야 죄가 없으시고 인간이셔야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통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네스토리오스인데요. 이 네스토리오스는 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담지자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인성에 불과하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상호 침투한다. Two natures, two persons, but connected.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담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낳았다면 마리아가 신이 되는 거죠. 신이 신을 낳으니까.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분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가지고 대표적 앞으로 나타난 것은 인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뿐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죠.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네스토리우스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서방에서 이단 정조를 받고 동양으로 중국 어떤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까지 신라시대까지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다음 유티케스입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양성이 혼합을 해서 제3의 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 됐다. 이 제3의 성은 그냥 하나다. 그 단성론이죠. One nature, one person.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통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러한 주장은요, 키릴이 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다. God bearer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태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양성이 본체적인 연합을 했다. 연합. 네스토리우스는 결합. 단성론자들은 혼합. 키릴은 연합. 이 양성이 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 것도 아니고 둘로 나누어서 그냥 결합한 것도 아니고 이 양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둘이지만 하나인 그런 신비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거죠. Two natures, one person. 인격은 하나인데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가지신 분이셨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two natures, one person. 하나의 인격, 한 위격인데 신성과 인성, 두 양성을 가진 분이셨다고 주장을 한 것이 정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들은 더 선호를 하죠. 믿고 있고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신이 되고 지금의 카톨릭처럼 마리아가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만 마리아의 태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고 하는 것, 신성, 인성이 두 양성이 연합을 해서 한 인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하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에 가지는 그 교리적인 의미는 성육신은 신적 속성의 포기가 아닌 인적 속성의 획득이다. 그 신성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상호적으로 기능한다. 연합을 했으니까요. 서로 사라지지 않고 결합되지 않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결합이 아니라 연합. 합쳐진 것 같은데 혼합도 아니고 연합. 상호적으로 기능하는 연합체다라는 거죠.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주도권은 위로부터인 것이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신비다. 어떻게 신이 인간하고 함께 연합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비라는 거죠. 마치 삼위일체에서 삼위일본. 삼위일체에서는 세 육격의 하나의 본질. Three persons, one nature죠. 세 성부, 성자, 성령 세 육격이 하나의 본질, 신성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기독론에 와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연합해서. Two natures, one person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합, 유니온은 미스터리어스하다. 신비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 한계가 와서 이해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또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